성경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을 읽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창세기 2장 18절부터 25절 말씀을 읽어드릴 겁니다. 두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창세기 1장 26절 27절 먼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그 다음 2장입니다. 2장 18절부터 25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종종 그러니까 이런 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뭐 특별히 삶에 엄청난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직업도 만족하고, 내가 다니는 학교도 만족하고, 그리고 관계도 가족 관계나 뭐 다른 친구 관계도 괜찮은데, 이렇게 살아가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맞는 건가?라는 질문을 던질 때가 있을 겁니다. 또는 이런 그러니까 한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삶이 이래서는 안 돼. 삶이 예를 들면 고통이 찾아오거나 그리고 뭔가 상실을 하게 될 때 여러분들이 예기치 않은 어떤 일을 경험할 때 삶은 이래서는 안 돼라고 말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둘 다 무언가를 가리킵니다. 뭘 가리키는 걸까요? 많은 신학자들은 사실 삶에서 우리가 특히 월터 브루그만 같은 이런 신학자들은요, 삶에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할 때 사실은 우리가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들인데 그 기억을 잠깐 스치듯 생각하는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원래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계가 있어요. 그리고 그 세계에 대한 기억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온 인류를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창조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한참 지난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세상을 만드셨을 때 그 기억을 희미하게나마 가지고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니까 그때 만들었던 그 세상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상실하고 그리고 타락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우리가 원래 삶을 마치 기억 상실증에 걸린 사람이지만 희미하게나마 그 기억을 기억하는 사람들처럼 알고 있기 때문에 삶이 이래서는 안 돼. 혹은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맞나? 라는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원래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원래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어야 합니까?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러니까 몇 주 전부터 창세기 1장부터 3장을 쭉 보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부터 3장에 있는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세상이 어떤 것이며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짜리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데요. 잠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저는 원래 이 5주짜리를 그러니까 전체가 하나의 설교로 기획을 한 면이 있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5시간 동안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래서 5시간짜리를 그러니까 1시간씩 쪼개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각자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이제 다 합쳐서 생각을 해보면 내가 누구이며 나는 왜 여기 있는지, 나는 무엇을 향해 가야 하는지를 깊이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난주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일에 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지난주 설교가 재미있었던 분들 계실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아직 혼란스러운 분들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리고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우리가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의 삶을 그러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나눌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절반은 일이고요, 절반은 관계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은 관계를 일을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으니까요. 그럼 관계를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계신 분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면요. 우리가 무엇을 필요로 하고 어떤 존재인지를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는지 혹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하나님 이야기부터 출발해 보죠. 1장 26절 27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27절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다른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혹은 그가 창조하셨다라는 식으로 단수로 쓰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요 뭐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사람을 만드실 때는 어떤 방식으로 만들겠다라는 자기 다짐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지칭하실 때는 우리 즉 복수로 지칭하십니다. 예, 하나님 홀로 계시지 않아요. 복수로 자기 자신을 지칭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복수로 지칭하는 걸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왜 스스로를 우리라고 부르시는 걸까요? 성경 전체의 가르침을 보면 우리는 답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만 볼 때는 이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라는 말이 꽤나 혼란스러워 보였을 겁니다. 근데 성경 전체를 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 어떤 의미에서 홀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예.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이 세 위격, 그러니까 창세전부터 하나님은 복수로 계셨다는 거죠. 예. 세 위격은 서로 사랑하심으로써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바꿔서 말해보자면 이런 거죠. 성경은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고 여러 번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말은 그러니까 개수로 있어서 한 개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이 계신데요. 서로 성부는 성자가 아니시고 성자는 성령이 아니시며 성령도 성부와 성자가 아니십니다. 각각 존재하시면 서로 완전한 연합을 이루고 계세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라는 말은요 개수로 하나라는 말이라기보다는 연합이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한 분인 되심에 대해서 불완전하게 설명한 것일 겁니다. 근데 이거를요 약간 위험하지만 신학자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사회이십니다. 사회예요. 공동체시라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정말 많은 신학자들이 예컨대 제가 굉장히 존경하는 헤르만 바빙크 같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 계신다고요. 예. 그렇다고 하나님을 복수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근데 스스로를 우리라고 지칭하실 수 있고 기꺼이 그렇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원한 존재 안에는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인지 설명해 보죠. 옛날에 중세 혹은 중세 이전에 고대에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기독교인들이 조롱을 할 때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졌다고 합니다. 아니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걸 만드셨다면은 그럼 하나님께서 모든 천지를 만드시기 이전에 하나님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라는 질문들을 던졌다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보통 조롱하는 답변들도 꽤 유행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뭘 했냐고 너 같은 바보 같은 질문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고 계셨지 뭐 이런 거죠. 예. 그냥 조롱하는 답변이잖아요. 그리고 4세기의 목회자인 아우구스티누스는요 자기는 이런 조롱하는 답변을 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예. 왜냐하면 성경에요 그 얘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성경에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뭘 했다고 말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이죠.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뭘 하고 계셨죠? 사랑하고 계셨습니다. 성부가 성자를, 성자가 성부를, 그리고 성부와 성자 간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은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가 되셨습니다. 예. 이걸 제가 언어로 다 설명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여기서부터 저는 언어의 영역을 넘었습니다. 예.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리고 완전한 사회이며 공동체시고 우리가 그분을 닮았다는 얘기를 할 뿐이죠. 예.
자,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그러니까 창조의 분위기를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공동체세요, 사회십니다. 근데 공동체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어떤 분위기였을까요? 사실 저는 옛날에 이제 창세기 1장을 볼 때, 창세기 1장에 이제 천지창조가 나와 있잖아요. 창세기 1장을 볼 때, 진짜 이 글로 나와 있는 이 글이, 그러니까 우리가 비디오로 본다면, 그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쓸데없는 상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런 이상한 상상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어떤 모습일까요? 저는 옛날에 이런 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이 약간 일단 백발 노인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수염도 겁내 하얘. 이렇게 하고 보통 그런 하나님은 꽃갈모자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꽃갈모자 쓰고 백발 노인이 지휘봉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들면서 야 빛아, 그럼 빛이 있어라. 그럼 빛 뿅 하고 나오고 뭐 약간 그런 느낌 있죠. 막 사람 있어라 그럼 사람 나오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 내가 왜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었지? 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반문해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은 이 애니메이션을 알 수 있습니다. 판타지아라는 애니메이션 아세요? 모르죠. 여러분들이 디즈니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무시했다고요? 나이 먹으세요. 그만합시다. 자, 보세요. 나중에 유튜브에 판타지아 쳐보세요. 그냥 나와요. 2시간짜리 애니메이션인데요. 거기에 보면은 그러니까 그 미키 마우스가 꽃갈모자를 쓰고 그리고 지휘봉을 들고 뿅뿅거리고 다닙니다. 옛날에 그것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나 봐요. 어두운 데서 뿅 하면은 뭔가 빛이 짠 하고 나오고. 그런데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천지창조의 이미지는 그런 이미지가 아니에요. 어떻게 하냐고요? 여러분, 창조 시에 발생했던 일을 말해주는 성경은요, 창세기 1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되게 많이 나와요. 성경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저는 창세기 1장 외에도 세 부분을 더 말씀드릴 겁니다. 세 부분이요. 하나는 잠언 8장이고요. 또 하나는 요한복음 1장이고요. 또 하나는 욥기 38장입니다. 제가 다 읽어드릴 겁니다. 먼저 잠언 8장입니다. 잠언 8장에 보면요, 지혜라는 존재가 나옵니다. 지혜가요 말을 합니다. 지혜가 말을 하면서 막 길거리에서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에요. 자, 이런 걸 보고 뭐라고 말하죠? 의인법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국어 시간에 옛날에 배우지 않았나요? 의인법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아닌데 지혜가 막 말하고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보면서 이건 의인법이군, 노벨 문학상감이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혜가 이런저런 말을 하고 다니고 있어요. 말을 하고 다니는데 지혜가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잠언 8장 27절, 여기서 그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하나님이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즉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자, 여기까지만 보면은 하나님이 지혜로우셨군, 이걸 은유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거군 이라고 생각할 법해요. 근데 계속 읽어보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며 물이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 내가 그 곁에 있어서, 하나님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했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 우리들을요, 사람들을요 기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죠?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는 나는 창세전부터 있었던 존재다.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 그 옆에 있었다. 그리고 내가 창조자였다. 하나님이 뜻을 세울 때 나는 창조했다. 자, 보세요. 이쯤 되면요, 더 이상 이것을 우리는 의인화라고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존재가 있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려고 뜻을 세우셨을 때 그 옆에서 실제 창조한 존재가 있는 거죠. 그 존재를 잠언 8장은 지혜라고 부릅니다. 그럼 그 존재는 누구일까요? 그 존재에 대한 진짜 정체는요, 요한복음 1장에 가서야 밝혀집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읽어드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여기서 말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요, 그리스 세계 문화에서요 히브리어의 지혜라는 단어하고 일맥상통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서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죠? 요한복음을 읽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자, 성자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만드신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뜻을 세우실 때 성자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고 계셨습니다. 실제로 실행하고 계셨다고요. 그리고 그 성자 하나님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요.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림을 그릴 수 있어요. 어떤 그림이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위격의 하나님은 팀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습니다. 팀플 해본 적 있죠?
안 해봤어요? 예. 대학생들 팀플 하고 있잖아요. 팀플은 지옥이죠. 그렇죠? 예, 조장 잘못 만나면 혹은 조원들 잘못 만나면 끔찍하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여러분 기억나실 겁니다.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실 때 그분은 팀 프로젝트를 하고 계셨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팀 프로젝트를 하고 계신데 성부가 뜻을 세우면 성자가 실제로 만드시고요. 성령께서는 그 가운데 선한 능력을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새 위격은 서로 다툼과 괴로움 없이 기쁨으로 이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는요 즐거움이 가득했어요. 성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창조자가 돼서 날마다 그분의 기뻐하시는 바가 되었으며 인자를 즐거워하고 인자들을 기뻐했다고요. 그렇죠? 바꿔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새 위격이요. 여기 기뻐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샤샤라는 단어는요, 그러니까 춤출 때 쓰는 단어입니다. 예. 보세요. 혹시 여러분 이 시리즈의 첫째 설교를 기억하시나요? 창세기 1장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인데요. 거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 좋았다 좋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일종의 시 혹은 노래라고 그랬죠. 자 보세요. 창조의 분위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는 음악이 울려 퍼집니다.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요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질 때마다 노래가 울려 퍼집니다. 보기에 좋다. 그렇죠? 그리고 춤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만들어질 때 보기에 좋다라는 말로 춤을 추고 계십니다. 엄청난 음악, 엄청난 기쁨, 춤, 그리고 완전한 팀 프로젝트. 그리고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성자는 성부의 품에 안겨 계십니다. 천사들은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욥기 38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새벽별들이, 천사들을 가리켜요,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러느니라.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광경을 볼 때 천사들은 콰이어로 합창을 하고 있고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뻐 소리를 치고 있습니다. 환호성을 지르고 있어요. 저 어제 결혼식 주례를 했거든요. 주례를 할 때마다 사람들은요 뭘 하죠? 환호성을 지릅니다. 뭔가 폭죽을 터뜨립니다. 그렇죠? 그 분위기예요. 그리고 그 모든 분위기 내에서요 성자는, 예수 그리스도는요 성부의 품에 안겨 있습니다. 여러분 품에 안겨 있다는 게 뭘 의미하죠? 네, 둘이 더 이상 가까워질 수 없을 정도로 가깝게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네.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겨서 젖을 빨고 있습니다. 그 무엇도 중간을 끼어들 수가 없어요. 연인이 혹은 부부가요 서로 포옹하고 있습니다. 무엇도 중간에 끼어들 수 없습니다. 제가 제 아내를 안으면 애들이 끼어들려고 하지만 요즘은 안 그래요. 옛날에 그랬다고요. 우리는 허용하지 않습니다. 뭔가 로맨틱하지 않나요? 그만합시다. 자 보세요. 이게 성부와 성자의 관계예요. 사실은 인간이 품에 안긴다라는 것 역시 그냥 비유에 불과할 겁니다. 성부와 성자는 그토록 완전하게 서로를 사랑하고 계셨어요. 이게 창조의 분위기입니다. 창조의 분위기 안에는 사랑이 있었고요. 창조의 분위기 안에는 음악과 춤이 있었고요. 기쁨이 있었고요. 합창단이 있었고요. 행복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관계 가운데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 관계 안에서 행복하신 분이죠. 그리고 그 관계가 아름다운 프로젝트의 결과를 낳았습니다. 창조라는 프로젝트의 결과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습니다.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거요. 이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린 어떤 존재인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존재로 만드셨는지에 대한 지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일단 1장 26절을 보겠습니다. 1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죄송해요, 26절이죠. 정신 나갔네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보세요. 이 분위기를 기억하십시오. 창조의 분위기가 막 신나고 환호성이 질러지고 그리고 그 가운데 사랑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고 하시죠. 자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말을 하고 계십니다. 맞죠? 여러분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죠. 하나님께 최초로 말한 존재가 누굴까요? 최초로 하나님께 말한 존재는 누구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직관적으로 받으면 아담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처음으로 하나님과 대화를 하거나 기도를 했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요. 창세기를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최초로 말한 존재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최초로 말한 존재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언어를 쓰십니다.
예.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상을 따라 우리를 지으실 때 인간에게 언어를 주셨습니다. 왜요? 언어는요, 훨씬 더 고급한 어떤 능력이거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요, 상대방의 뜻과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제가 아까 일부 예배하러 이제 인도하러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엘리베이터 타고 이렇게 올라오고 있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그 엘리베이터 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2층에서 탔으니까 이제 1층에서 올라온 분들이 저를 딱 보자마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피곤하세요? 물론 제가 피곤하게 생긴 얼굴이긴 하죠. 하지만 안 피곤하다고요. 저는 기쁘다고요. 나는 좀 있으면 설교할 거예요. 기뻐요. 근데 저보다 피곤하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렇죠. 표정이나 어떤 걸로도 자신의 뜻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맞죠? 예. 근데 완벽하게 전달할 수는 없어요. 예. 저는 그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절전 모드야. 예, 절전 모드예요. 좀 이따가 이 강단에서 에너지를 다 분출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절전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제 뜻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죠. 자, 언어는 다릅니다. 언어는요, 여러분들이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을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냥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내가 상대를 사랑한다는 걸 표현할 수 있죠. 감정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은 바디랭귀지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웃는 것 이상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일주일 동안 시를 쓴다면, 상대방을 위한 산문이나 운문을 쓰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마음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최대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상대방은 훨씬 더 감동받을 수 있어요. 그냥 단순히 웃어주는 것만으로도 잠깐의 감동을 줄 수 있죠. 그렇지만 상대를 위해서 시를 쓴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서 웃어주는 것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시를 써준다면요, 안 할 거예요. 안 할 건데 훨씬 더 여러분들은 감동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제 마음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죠. 언어는 훨씬 더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고급한 능력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서로를 축복하면서 서로를 보면서 보기 좋다고 말씀하시면서 서로가 쓰던 능력이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그거를 인간에게 주십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말할 수 있었고요, 서로가 서로에게 말할 수 있었죠. 예. 그리고 그 능력을 주신 가장 큰 이유는요, 예, 인간이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이 잃은 기억의 일부입니다. 여러분들 모두는 원래 하나님과 더불어서 사귀어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교제한다고 하면요, 약간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기도하면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들어줘가지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만 대부분 잘 안 되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모두는, 저를 포함해서요, 상처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데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은 경험이 있잖아요. 오랜 동안 기독교 신앙을 가졌던 분들은 다 그런 생각을 가진 적이 있을 겁니다. 약간 이런 느낌이죠. 저 먼 바다 멀리에 있는 섬에 있는 하나님한테 내가 물병에 쪽질러가지고 띄우는 거죠. 예. 보세요.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런 의도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든 여러분들은 결국은요, 그분의 품에 안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더할 나위 없이 그분의 사랑을 더할 나위 없이 가깝게 느끼도록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마지막 날에 결국은요, 여러분들은 이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분의 품에 안겼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이 누리는 사랑 가운데 하나로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일부가 되어 그분의 품에 안기는 것을 결국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기독교인이라 하더라도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와 교제를 더 자주 느끼겠죠. 예. 저기 신앙 훈련이 잘 된 분들은 훨씬 더 자주 느낄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간헐적으로 혹은 가끔가다 느끼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결국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요, 여러분들의 결국은요, 그분과의 영원한 교제라고요. 원래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다른 걸로 충족한다 하더라도 그 충족은요, 일시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많은 돈을 벌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사랑을 성취하거나 혹은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해가지고 어떤 것들을 성공해낸다 하더라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공허감이 드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식하고 기뻐하도록 지음받았고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품 안에 거하지 않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이 땅에서 쉴 수 없습니다. 방금 제가 한 말은 아우스티누스라는 교부가 한 말을 그냥 개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모두 그걸 위해서 지음받은 존재예요. 여러분들은 첫 번째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여러분들은요, 사람들과의 교제가 필요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필요해요. 자, 이 부분이 굉장히 꽤나 놀라운 부분입니다. 우리 2장으로 가봅시다. 2장 18절입니다. 2장 18절 이번에는 제가 제대로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8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보세요. 이 부분은 참 재밌습니다. 하나님께서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무엇을 만들든 보기에 좋다 좋다 좋다라고 하셨습니다. 자, 근데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드십니다. 근데 인간을 만드시는 자세한 내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먼저 남자를 만드시죠. 이 남자는 아담이라고 부릅니다. 이 남자는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말을 걸 수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아주 고급한 능력이 있었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 그의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원하는 대로 누릴 수 있었습니다. 모든 동물들이 그에게 친화적이었습니다. 그때는 아이폰이 없었잖아요. 상관없어요. 아이폰이 없었다 하더라도 이제 아담은 일을 할 거고요. 그 이후에 있는 이제 날 사람들을 통해서요, 많은 것들을 만들고 굉장한 기술과 굉장한 문명을 발전시킬 수 있었어요. 그 씨앗이 다 에덴 동산에 있었습니다. 바꿔서 말해보자면요, 아담은요, 지옥에 있었던 게 아니고 낙원에 있었죠. 그렇죠? 낙원에 있었고 꽤나 행복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직 좋지 않다고요. 아직 좋지 않아요. 18절에 보면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바꿔서 말하자면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아담은요, 아직 완벽한 상태, 아직 좋은 상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난 예배를 참석하고 있어. 그러니까 사람들과 교제하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아니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상태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봅시다. 19절 여호와 하나님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이름이 되고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줍니다. 자, 이게 어떤 상황인지 보세요. 아담은 아마 머리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타락하기 이전에 인간은 굉장히 머리가 좋았나 봐요. 왜냐하면 짐승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다 이름 짓기 빡세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종류만 짓는 게 아니라 넌 새, 넌 짐승, 넌 개, 뭐 이게 아니잖아요. 새도 종류가 겁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너는 무슨 갈매기, 너는 비둘기, 뭐 이거 어떻게 다 생각해? 물론 한국어는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걸 다 생각해가지고 계속해서 말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머리가 좋았을 겁니다. 근데 이름을 계속해서 지어주고 있지만요, 그 모든 결과물은 이름을 지어도 배필은 없었습니다. 돕는 배필은 없었어요. 그게 20절에 나오죠.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그게 뭘 의미하죠? 그러니까 아담은요, 자기와 같은 존재가 필요했습니다. 자기가 동급의 존재가 필요했다는 거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급입니다. 성부 하나님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한 신이시죠. 그리고 그 동급의 신이 서로는 다르지만 서로 완전히 사랑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그런 것처럼 인간 아담에게도요, 동급의 누군가, 동등한 누군가가 필요했는데 짐승들은 동등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언어를 쓸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섬세하게 언어를 쓸 수 없어요. 노벨 문학상을 탈 정도의 언어를 쓸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동급이지만 다른 존재를 만들기로 하십니다. 아담은 잤고요. 그리고 그 가운데서 무통수술이 있었을 겁니다. 갈비뼈를 떼서요, 사람을 만드시죠. 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를 보자마자 23절 이런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자, 보세요. 이때 아담은요, 진정 기뻐합니다. 관계가 생겼고요, 아담이 누리는 이 관계는요, 아담을 완전히 만족스럽게 했습니다. 보세요. 이게 창세기 1장을 제외하면요, 인간이 만든 최초의 시입니다. 히브리어로 보잖아요. 그럼 라임이 있어요. 진짜예요. 아마 노래를 지어 불렀을 겁니다. 이 노래가 그렇게 멋있진 않아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여러분들은 금목걸이를 주시겠습니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아담은 대단히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음받은 이유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서로와의 교제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이 삶에서요 속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아마 대다수는 서울에 살고 계실 겁니다. 뭐 경기도권에서 오시는 분들도 좀 계시긴 하지만 대다수는 서울에 살고 있을 거예요. 그리고 서울에서 특히 2부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은요, 그러니까 젊은 세대로서 이 서울에서 성공하기 위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다양한 사람들로부터 다양한 조언들을 듣죠. 그리고 그 조언들은 대부분 이런 겁니다. 앞으로 잘 되려면 너희들은 뭘 해야 돼? 뭐 학생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더 열심히 해야 된다라든가, 아니면 뭐 직장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르침들은요 사실 성경에서 여러분들을 만든 원래 디자인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가르침은 사실상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진짜로 삶에서 잘 되려면 너희들은 너무 종교에 집중하면 안 돼.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를 그렇게 많이 다닌다고? 그렇게 기도를 매일 한다고? 그건 너무 종교에 집중하는 거잖아. 그러면 네 삶을 성공 못해. 자, 그건 바꿔서 말하자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지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낙원에 있고 싶다면, 너희들이 에덴에 있고 싶다면, 너희들이 행복하고 싶다면, 성취하고 싶다면 관계에 집중해서는 안 돼. 하나님과의 관계에 너무 마음을 써서는 안 돼. 그게 너희들의 삶의 중심이 돼서는 안 돼. 일을 해야 된다고, 성취해야 된다고, 자기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보통 그러니까 너희들이 잘 되고 싶으면 관계는 무시해 이렇게 말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보통 이런 말을 듣죠. 너한테 도움이 안 되는 관계는 정리해라. 맞죠? 그리고 너희들을 해를 끼치는 관계는 손절해라. 너희들을 불쾌하게 하는 관계는 보통 그냥 그만둬라라는 이야기를 듣죠. 이것은 관계를 맺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관계를 이용하라는 말이죠. 우리는 보통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항상 서울의 삶을 살면서 듣는 말은요, 그러니까 관계를 소홀히 해야 여러분들이 에덴에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관계를 소홀히 해야 여러분들은 낙원에 갈 수 있습니다. 더 많은 돈, 더 많은 성취, 더 많은 소유. 안 그래요? 그걸 노골적으로 말하지는 않죠.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내가 관계에 집중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내가 불행해질까 두려워하죠.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이 두려워했다면 관계에 너무 집중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기도를 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제가 장담하죠. 여기 있는 분들 중에서 기도를 너무 많이 하는 분은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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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여러분들의 삶을 속속들이 다는 모르지만 없어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보세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죠. 아니요, 에덴에는 관계가 있었어요. 에덴에는요 관계를 무시하고 성취에 집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에덴에는 완전한 팀 프로젝트가 있었습니다. 에덴 이전부터 팀 프로젝트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팀 프로젝트는 완전한 사랑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었죠. 이게 여러분들이 지음받은 이유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실제로 나이가 든 사람 중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과의 관계나 친구들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고 일에만 몰입하다가 삶을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정말 많은 것들을 얻은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많은 걸 잃었구나라고 말하면서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기억상실증이 드디어 잠깐 깬 겁니다. 기억상실증 가운데 있어서 내가 더 많은 소유, 더 많은 돈을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빌딩 한 채를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빌딩에 압구정동에 있으면 더 좋겠죠. 하지만 그걸 가졌는데 난 많은 걸 잃은 것 같습니다. 혹은 그걸 가지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꼭 그걸 가지게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안 그래요? 그리고 많은 것들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낙원에 있기 위해서,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했던 모든 노력이요, 사실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만들죠. 여러분, 우리가 듣는 에덴은 최초의 에덴과 다릅니다. 최초의 에덴에는 사랑과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사랑과 관계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여전히 낙원에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를 해드리죠. 많은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지옥에 대해서 되게 많은 방식으로 오해합니다. 사실 제가 지옥에 대해서 몇 번 설교를 했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종종 그러니까 무신론자들이 지옥에 대해서 더 나은 통찰을 보여줄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보다는 무신론자들이 종교에 대해서 좀 더 집중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비판하려고요.
그리고 그 중에 장폴 사르트르가 있습니다. 사르트르는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죠. 그러나 그가 쓴 한 희곡에 보면요, 닫힌 방이라는 제목의 희곡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줄거리 자세히 설명하진 않을게요. 거기 네 명의 인물이 나옵니다. 그리고 네 명이 막 서로 겁내 싸워요. 지옥이 그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지옥으로 갔어요. 그들은 다 나쁜 놈들이었습니다. 지옥으로 갔는데 거기서 이제 서로 보고 있습니다. 지옥이 막 불이 가득하고 막 해충이 가득하고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그냥 아무것도 없어요. 방이에요. 그리고 방은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알게 돼요.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고통을 준다는 걸요. 계속해서 서로를 괴롭힙니다. 그죠? 그러고 나서 그 방에서 빠져나오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너무 고통스럽게 돼요. 그리고 그 주인공 중에 한 명의 입에서 이런 명대사가 나오죠. 지옥은 타인들이야. 들어보신 적 있죠? 지옥의 본질은 타인들이야. 여러분, 천국도 타인들입니다. 천국도 타인들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거예요. 지옥은 타인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주 동안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요,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작은 긴장을 경험했든, 여러분들이 원하는 누군가로부터 거절당했든, 아니면 이미 관계가 좋은 사람들인데 헤어졌든, 혹은 다툼과 미움이 있었든, 여러분들은 관계에서 어려움과 긴장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관계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난 관계로부터 도망치겠어. 그렇죠? 거기에 천국이 있던가요? 아니요. 거기엔 고독이 있습니다. 자기중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후회해서 다시 사람들에게 돌아오면 또 사람들은 서로를 찌르죠. 그리고 생각합니다. 지옥은 타인들이라고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원래 만들어진 천국이 타인들이었습니다. 낙원에는요,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아담과 하와는 서로를 볼 때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빨가벗었지만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25절을 보면 그 말씀이 나오죠.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고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의복 생활을 안 했노라,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그들은 옷을 만들어 입었을 겁니다. 옷은 잘못이 없어요. 그럼 뭘 의미하냐면요, 상대방을 완전히 깊이 모든 것을 투명하게 본다 하더라도 부끄러움이 없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속마음을 다 들킨다고 합시다. 제가 속에서, 이정규 목사가 속에서 하는 모든 생각들을 여러분들이 다 알게 되면요,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더 이상 못 들을 겁니다. 알지 않기를 바래요. 물론 이런 얘기를 제가 당당하게 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의 속도 제가 들여다보면은 더러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부끄러움을 알고 있어요. 우리 모두는 생각합니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들키면 심히 부끄러울 거라고요. 그렇지만 내 속을 진짜로 모르는데 나를 사랑하는 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 비상적인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최초의 에덴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짜 천국은 타인이 천국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서로를 완전히 까발려놓고 보더라도 사랑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결국 맞이하게 될 미래도요, 그런 천국입니다. 천국도 타인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걸 위해서 지음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그 기억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사랑함으로 구원받고 싶습니다. 관계 가운데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관계 가운데서 만족하기를 원하죠. 이게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관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사회적 존재로, 공동체적 존재로 존재하듯 여러분 역시 그렇고,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더불어서 공동체적 존재로 있어야 낙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기억이에요. 세 번째로 넘어가죠.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이야기를 저는 다음 주, 그 다음 주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짧게 두 가지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나와 다른 존재와 관계를 맺으십시오. 나와 다른 존재와, 나하고 비슷한 스타일 말고요, 나랑 다른 스타일과 관계를 맺으십시오. 보세요. 여기 본문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주십니다.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죠. 자, 여자의 특징은요, 아담과 같지만 아담과 다르다는 겁니다. 아담과 동등한 존재예요. 짐승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담과 완전히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그걸 보면서 아담은 매력을 느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러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럼 뭘 의미합니까? 이 말은 여러 가지를 의미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아담이 홀로 있을 때는 몰랐는데 하와를 보자마자 자기를 찾은 겁니다.
와, 내가 당신을 보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알았어요. 진짜 나 자아를 드디어 찾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보세요, 여러분, 자아를 찾는 일은요, 내가 진짜 누구인지를 찾는 일은 나를 들여다봄으로 생기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아무리 분석하고 나를 들여다보고 자아 일기 이런 걸 쓴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나를 찾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나와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을 볼 때요, 우리는 자아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에 계속 있잖아요. 그럼 한국을 알 수 없어요. 제가 처음으로 캐나다를 갔을 때요, 놀라운 광경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길이 있잖아요. 그 차도가 있단 말이에요. 차도가 있는데 사람들이 그냥 아무나 횡단보도가 없는데 그냥 무단횡단을 하는 거예요. 저는 유교보이로서 그걸 보면서 뭐지? 미쳤나 이 나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요, 차들이 그냥 쓰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으면 어떻게 하죠? 빵빵 미쳤냐 막 그러면서 예이 막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냥 차가 서요. 그리고 다 지나갈 때까지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갑니다. 그걸 보면서 저는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를 의심하게 됐죠. 우리나라가 너무 심한 거 아닌가? 물론 이제 외국도 다 똑같진 않아요. 대도시는 훨씬 더 우리나라랑 지금 현실이랑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있던 곳은 약간 그 밴쿠버 대도시인데 밴쿠버 대도시 내에서의 좀 시골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랬겠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우리는 이렇고 저들은 저렇구나. 그러면서 우리를 더 잘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은요, 내가 별로 안 좋아하는 스타일의 사람, 내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과 함께 함으로써 여러분들은 자아를 더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진짜예요. 저는 저 자신을 들여다봄으로써 저를 알게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굉장히 저와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저 자신을 알게 됐습니다. 아마 저하고 진짜 가까운 분들은 제 이런 나쁜 버릇을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저는 약간 시니컬하게 말합니다. 진짜예요. 제가 그러니까 정신줄을 안 붙잡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웃는 사람 뭐야?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얘기를 하니까는 제 아내가 이렇게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웃더라고요. 저는 약간 시니컬하게 말하거나 약간 비꼬는 말을 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20대 때부터 뭔가 이렇게 제가 마음에 안 드는 무슨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노골적으로 비난하는 건 너무 노골적이잖아요. 근데 살짝 비꼼으로써 상대방을 불쾌하는데 천부적인 재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좀 몰랐어요. 그게 제가 되게 재수 없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지적인 모습이라고 오해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삶을 살다 보니까요,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서도 알 거예요. 말을 되게 예쁘게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좋죠. 좋은데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닭살 뭔지 아세요? 닭살 뭐 저렇게 예쁘게 말해, 그냥 건조하게 말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엔 그랬습니다. 처음엔 그랬는데 이제 제가 시니컬하게 말하니까 저한테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따뜻하게 말하는 사람을 통해서 감동받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 자신이 감동받을 때가 있습니다. 서구 목전쌤 생각해보세요. 말 되게 따뜻하게 하잖아요. 처음에는 막 너무 온도가 높아 막 그랬는데 제가 이제 위로를 받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럼 두 가지 방식으로 자아를 찾습니다. 두 가지 방식으로 자아를 찾아요. 첫 번째로는 와, 내가 이렇게 재수 없는 사람이었구나 라는 식으로 나를 알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그럼 어떻게 하죠? 따라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래도 좀 연기가 익숙해지는 순간들이 옵니다. 그러면 나도 예쁘게 말할 때가 있어요. 저 설교 때 되게 예쁘게 말하는 거 있지 않나요? 그거는 설교문에 있는 거예요. 준비해서 이렇게 말해야지. 그러면 그때 제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아, 이 모습이 원래 내가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이었어. 이 모습이야말로 내가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화된 이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내가 원래 마땅히 되어야 하는 모습이고 이게 진정한 자아구나. 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을 찾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보세요,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 있잖아요. 2장 18절에서 25절의 본문은요, 결혼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결혼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은요, 초반부터 결혼 이야기를 통해서 관계를 드러내기는 하지만은요, 결혼을 안 하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망했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요, 결혼하지 않은 삶도 정상적일 수 있다고 말하는 거의 유일한 종교였습니다. 고대 종교 중에서요.
그 말은 결혼 외에도 수많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과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자아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피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낙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서서히 자아를 찾아가면서 결국 낙원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도망치지 마세요. 도망치지 마세요. 저도 도망치고 싶어요. 저도 제 스타일이 아닌 사람들은 잠깐만 이때 이런 걸 설교 때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아니요. 도망치고 싶지만 도망쳐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직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는 것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점점 관계 가운데서 성장해 갈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가죠.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다채로운 사람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을 볼 때 늘 기쁘진 않을 겁니다. 굉장히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여자를 싫어했습니다. 물론 좋아하기도 했어요. 좋아하기도 했지만 진짜 싫어했어요. 아마 이 오락 프로그램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 가족 오락관이라고 아세요? 아는 사람이 있다고요? 나이가 몇 살이에요 도대체? 약간 이제 2000년대, 2009년까지 했는데 2000년대는 거의 그 시청률이 안 나왔고요. 90년대랑 그 80년대 때 흥했던 거죠. 저는 이제 90년대 때 겁내 재밌게 봤습니다. 매주 봤어요. 매주 봤는데요. 근데 허참 씨가 나와가지고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최종 점수 몇 대 몇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거기 보면요 남성 팀과 여성 팀이 갈립니다. 그리고 항상 여성 팀이 이겼어요. 엄청 짜증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때 알았어요. 와 나는 여자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근데 왜 이렇게 연애를 하고 싶어하지? 되게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상대를 이용하려는 마음이 이런 방식으로 발현되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너무 싫어요.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들도 이렇게 말할 때가 많이 있어요. 막 여성의 어떤 싫은 점을 보잖아요. 그럼 여자들 왜 저래? 여자를 싫어. 그러고 나서 시간이 지납니다. 그럼 남자들은 다 좋은 걸까요? 아니요. 남자들은 남자라서 좋을까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남자라 하더라도 나랑 다른 스타일로 말하거나 행동하거나 내가 싫어하는 방식으로 말하잖아요. 그럼 쟤는 왜 저래? 이렇게 되는 거죠. 남자답지 못해. 사실 남자다움이라고 해가지고 성경에 정의된 말은 없어요. 이거는 무한히 확정됩니다. 여자들은 다 싫어. 혹은 쟤는 남자답지 못해. 끊임없는 혐오가 생기죠. 쟤는 저런 스타일이라서 싫어. 쟤는 순댓국을 안 먹어서 싫어. 왜 야채만 처먹는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싫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방식으로 관계의 고통을 겪습니다. 왜 이런 관계의 고통을 겪는 걸까요?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해야 되거든요. 다음 주에 죄에 대해서 최초의 타락에 대해서 창세기 3장에 있었던 그 무시무시한 이야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릴 겁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저기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사진을 좀 보여주십시오. 보이시나요? 이 사진은요 마리나 아브라모비치라는 행위예술가, 세르비아의 행위예술가가 한 행위예술입니다. 이건 사진인데 실제로는 행위예술을 한 거예요. 약 4분 10초간의 행위예술을 했습니다. 이 여성이 마리나 아브라모비치고요. 그리고 남성은 그의 연인인 울라이입니다. 이 행위예술은요 나중에 영상을 올려드릴게요. 나중에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어떤 식으로 했냐면요 이 둘이 이제 섭니다. 둘은 연인이에요. 한쪽은 활을 잡고 한쪽은 화살을 잡습니다. 그리고 활과 화살을 잡고 서로가 이제 쓱 누워요. 그러니까 힘을 주는 거죠. 자, 그럼 어떻게 되죠? 화살이 팽팽하게 당겨집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둘 다 한쪽이라도 힘을 빼거나 한쪽이라도 뭔가를 포기하게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화살이 날아가서 마리나는 죽습니다. 진짜 이런 위험한 행위예술을 한 거예요. 이걸 4분 10초 동안 합니다. 제가 원래는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는데요. 영상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십시오. 영상을 보잖아요. 그럼 둘의 숨소리를 마이크에 대요. 숨소리가 그 무시무시하게 느껴지는 그 숨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둘은 연인이에요. 이걸 통해서 뭘 표현하고 싶었던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는 관계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화평한 관계를 유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 화평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면 굉장한 힘이 듭니다. 저는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하고 사이가 좋기 위해서 저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겁니다. 그렇죠? 연인 간에도 그렇죠. 심지어 부부 간에도 그렇습니다. 친구들 간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회사에서도 여러분들은 힘을 줘야 합니다. 좋은 분위기,
서로 웃는 재미있는 분위기 가운데서도 긴장이 있어요. 어느 쪽이 한 번이라도 나 이 모든 걸 못하겠어 그러면서 내려놔 버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결국 상처를 주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화살을 쏘므로써 상대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에서 지금까지 숱하게 그렇게 화살을 맞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죄인들입니다. 죄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성경이 우리를 죄인이라고 말할 때 한편으로 우리가 악한 의도를 가지고 나쁜 짓을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고 힘든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인류 역사가 이래왔습니다. 인류 역사가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토록 많은 노력이 들었고, 그리고 마리나는 이렇게 말합니다. 4분 10초는 정말 영원과 같았다고요. 겨우 4분 10초라고요. 겨우 4분 10초인데도 불구하고 둘은 자기가 죽일지도 모른다는, 혹은 자신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긴장 가운데서 굉장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보통 그렇죠. 여러분들은 하루를 살면서 내가 관계에 누군가를 상처 입히지 않았는가, 혹은 내가 상처를 받지 않았는가 때문에 하루 종일 힘들어합니다. 그리고 밤에 들어왔을 때 여러분들은 쉬지 못합니다. 내가 왜 그렇게 말했지? 그 사람은 나한테 왜 그렇게 말했지? 왜 나는 그 사람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그 사람은 바로 답장하지 않고 15분 후 혹은 52분 후에 답장을 하는 거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요? 지난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저는 선한 능력으로라는 찬송을 지난주에 불렀죠. 오늘도 이따 부를 거예요. 아마 다음 주에도 부를 거고 그 다음 주에도 부를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찬송은요, 독일의 신학자죠. 디트리 본회퍼라는 신학자가 기독교인이고 신학자입니다. 만든 가사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좀 이따가 우리 4절짜리 부를 거잖아요. 이거 원래 6절이에요. 6절 다 부르지 않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근데 가사는 나중에 올려드릴 겁니다. 근데요, 이 디트리 본회퍼는요, 이 인간의 관계의 긴장, 관계의 고통과 죽음의 괴로움을 그 어느 때보다도 강하게 겪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의 나치 치하에 있었고요, 나치를 반대하는 신학자였거든요. 나치를 반대하는 신학자로서 그는 결국은 투옥됩니다. 그는 관계 긴장과 고통의 극에 달한 전쟁을 보고 있었습니다. 자국민의 지도자가 아무 죄 없는 유대인을 잔혹하게 살해하는 것을 보면서 분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절망적인 관계 지옥에서 그는 희망을 노래합니다. 그러니까 왜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는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자기가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결혼을 못하고 잡혀가요. 그래서 감옥에서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옥중연서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됐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눈에 악하고 어둡게만 보이는 것이 사실은 선하고 환한 빛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하나님은 구유에 계시며 가난함 속에 부유함이, 밤의 빛이, 버려짐 속에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결국에 아무런 악한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 인생을 힘들게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냥 힘들어요 정도가 아니었어요. 히틀러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다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밀한 사랑이었음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이 세상과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이게요, 성탄을 기점으로 해서 보낸 편지입니다. 왜 성탄이 그에게 희망이었을까요? 왜 크리스마스가 그에게 희망이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보세요. 옛날에 제가 팀 캐러 목사님의 예화라고 해가지고 한번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팀 캐러 목사님은요, 그러니까 교수 시절을 2년을 했어요. 2년 동안 교수 시절을 할 때 아내분 캐시 켈러가 직장인이었대요. 그리고 교수는 아무래도 이제 수업 없으면 이렇게 집에 있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애들을 볼 때가 많았답니다. 근데 아들이 셋이었대요. 엄청난 고생을 했겠죠? 아들이 셋인데요. 자 보세요. 엄마는 회사 가고 자기는 이제 2층에 서재에 있고 1층에 아이들이 놀고 있어요. 뭐 아이들이 사이좋게 놀았겠죠? 그럴 리가. 장난감이 하나밖에 없는 걸 셋이서 싸우면서 막 죽일 듯이 고통스럽게 싸웠답니다. 막 소리를 질러가면서. 그러면 팀 켈러 목사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소리를 지르는 거죠. 그만 싸워. 사이좋게 지내야지. 장난감을 한 명씩 10분씩 가지고 돌아가면서 놀아. 그럼 사이좋게 10분씩 가지고 놀았겠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2층에 올라가서 말만 해서는요 그들을 화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예. 내려와야 되죠. 내려와서 화해를 시켜야 돼요. 자 보세요.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영원한 창조자이신 지혜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자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이 춤추며 노래하며 성부와 성령과 더불어서 팀 프로젝트로 만든 이 세상이 어떻게 완전히 망가지는지를 보았습니다. 자, 그분은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망가지고 서로는 서로를 향해서 상처를 입혔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위에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만 하면은 이 모든 것들이 해결되나요? 아니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1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고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분이 그분의 품을 떠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의 품을 떠나요. 그분이 그분의 본향을 떠나 가장 안락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그곳을 떠나 지옥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이 땅을, 여러분들을 천국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분이 지옥으로 기쁨으로 오십니다. 그리고 지옥에서 그분은 사람들의 미움을 겪으시고 십자가에서 아버지의 품을 궁극적으로 떠나시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보세요. 이분의 돌봄이 없는 한, 이 그리스도의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이 없는 한 여러분들은 절대 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도덕적인 노력으로 죄에서, 미움에서 벗어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은 착하게 살아야지, 이웃을 사랑해야지라는 결심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결국 벗어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서 일하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적셔야 합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신 복음의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우리는 천국을 볼 수 없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그걸 하려고 하십니다. 그리스도께로 오십시오. 그분이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영원한 천국의 관계로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보네파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죠. 이 고요함은 복음의 빛을 가리켜요. 복음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를 기대하네. 우리가 찬양합시다.